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내 안에 심겨진 복의 씨앗,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이 기초양육 3과 다 어느 정도 한번 읽고 오셨습니까? 읽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오셔야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더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이 구원의 축복을, 내 믿음을 이 원수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잘 지켜서 이것을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자라나야 하고, 또 여러분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에서 다루는 이 교회와 예배와 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보호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결단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우리가 작심삼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나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미 듣고 깨닫고 이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라며 그냥 손 놓고 마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아니면 뛰다가 넘어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아프다고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죠. 누워 있지 않죠. 왜요? 창피하니까요. 가능하면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안 아픈 척. 집에 가면 막 피가 나고, 그럼 그곳을 우리는 소독을 하고 약을 바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 자주, 아니 매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죄와 매번 싸워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죄를 졌는데 죄가 좋다고 마냥 누워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다치면 우리가 그곳을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의 씨앗을,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와 셀에 왜 중요한지 대해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란 하나님이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 죄된 문화와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된 환경을 버리지 못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과거의 죄되고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패턴과 문화, 그리고 환경, 나의 취미, 책이 될 수 있고요, 영화, 게임, 요즘 유튜브, SNS 등, 특히 또 여성들은 쇼핑, 이 각종 중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를 멀리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자면, 농부는 밭에 뿌린 씨앗이 새나 짐승이 와서 주워 먹거나 파먹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싹이 나면요, 이 병해충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싹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이 잡초를 제거하고, 또 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축복의 씨앗, 이 믿음도 이 해하려는 원수와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 밭에 심겨진 이 씨앗이 빨리 싹이 자라도록 정말 적절한 햇빛과 습도와 통풍, 그리고 물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흙과 또 씨앗이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해요. 제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 죄된 환경과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내 믿음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후 내가 받았던 은혜를, 또 그 은혜로부터의 나의 결단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아주 몹시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구원과 믿음의 축복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것들을 찾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리고 나의 결단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공급하는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 나 대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 대신 성장시켜 줄 수 없어요. 내 리더가 나 대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를 멀리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 두 번째,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이 죄된 습관과 태도와 환경을 바꿔야 해요. 죄된 과거를 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 환경을 피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래서 나의 습관적인 죄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나 우리의 삶의 패턴과 태도와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씨앗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방치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의 씨앗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과거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죄된 습관과 태도와 환경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과 태도와 나의 패턴으로 믿음의 최적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죄된 것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혹 회사의 동료나 상사가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또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잠시 동안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잠시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합니다. 잠시 동안 내 믿음이 견고히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 환경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결국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의 가정총무로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러나 7절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일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타고 동치방위를 청해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 형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고백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해요. 결국 단둘이 있게 되고 주인의 아내는 이제는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이 성경에서는요, 이 지금 그 공간에 단둘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곳에 아무도 없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에 그곳을 피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도망침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피해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 결심을,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집중해야 하며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는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영어로 be self-control and alert라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요,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나 자신을 절제하여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 너의 원수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삼킬 자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믿음에 이 병이 든 사람, 부정적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로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들은 먹잇감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말랐으니까 패스, 너 너무 강해 보이니까 패스, 이럴까요?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여 잡아먹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도 먹잇감이 될 만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의 병이 든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다니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 믿기 전 이 옛 습관과 옛 태도, 옛 욕망, 옛 중독, 옛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유혹을 합니다. 이 옛 것을 계속 그립게 만들어 돌아가고 싶은 이 욕구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죄의 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문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자면 유기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모든 기관이 서로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여 한 몸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비록 개개인의 역할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과 우리가 한 비전을 바라보며 영원 구원에 초점을 두며 서로 존중해주며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하여 이루는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먼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1세기 우리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의 도움을 받았는지 함께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이 여러분 3,000명이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 당시 120명의 교인이 3,000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가요? 이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교인은 교회와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가시면 새로운 곳에 룰과 원칙을 배우고 따릅니다. 만약에 내 경험에 의지하여 새로운 곳에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와 리더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리더들의 실수에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와 리더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나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나 또한 실수가 많기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42절 중간 부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친밀한 교제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교제는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에 도움을 주며 힘을 주며 나를 견고히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리더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리더에게 공급받고 양육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만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42절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3,000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의 리더와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편안함을, 나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목회자와 믿음의 교제를 시작합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4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늘의 축복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기도를 동의어처럼 사용해요. 곧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게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결단이 우리가 쉽게 식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작나무 하나면 불이 붙었다가도 쉽게 꺼져버리겠지만 장작이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더 잘 타게 됩니다. 믿음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나 셀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줘야 합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당시 1세기 때 이 초대 교회는요, 많은 핍박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교회에 와서 교회의 리더와 동역자들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돌봄을 받을 뿐더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셀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 다섯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썼다라는 것은 노력을 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힘쓰라고 말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 청년들 모이기에 힘쓰고 계시죠? 아멘. 모임은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임,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 교제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였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실된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요? 나의 고백, 진실된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된 교회예요. 또 성도를 원수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사단을,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셀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예배로 드러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셀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의 삶의 예배가 1순위, 예배가 1순위 되어야 합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신 이상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을 무슨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생사가 오가고 하는 상황 아닐 거예요. 별 쓰다대기 없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둘째는 온 마음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 저에게도 항상 제가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곳의 모습과 내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저도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 교회와 셀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셀은 무엇일까요? 이 셀은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을 말합니다. 셀은 12명이 넘지 않는 작은 수의 모임인데요, 성경에서 누가 먼저 12명의 셀의 본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3년이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기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도 듣고 체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셀 안에서 그들은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제자 중 한 명 유다가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도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셨어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 셀 안에서 분쟁과 판단과 정죄,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기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와 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며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로,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가게 도와주는 곳이 교회와 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 가꾸고 성장시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은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을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셀에서 목회자와 리더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축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축복된 열매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교회와 셀 안에서 함께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